큰 성전 참된 재물을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늘 읽던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 새롭게 읽게 해주셔서 나의 심령에 또 나의 삶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도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예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그림이 결국 이 재림과 종말의 그림까지 연결되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부로서의 반응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신랑의 포도주만 먹는 거예요. 그죠? 배교의 포도주, 나를 사랑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포도주만을 먹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절이 한 절 딱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이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을 요한은 굳이 설명하고 있죠. 이러려면 우리가 이제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시고 사역을 펼쳐가셨던 근거지가 가버나움입니다. 또 저는 궁금하니까 또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또 논문으로 썼는지를 좀 봤는데,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제2의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곳은 교통의 요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가버나움 더 위에 다메섹에서 시작된 바닷길이라는 국제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은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인구가 대충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30가정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가버나움에는 몇 명의 인구가 있냐? 최소 15,000명.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군사 도시와 행정적으로 발달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참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제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사렛에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하죠. 그죠? 주님이 경기도민은 구원 안 하시고 서울 시민만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죠?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이유들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다는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을 제2의 사역지로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사렛에 가셨을 때 경험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긍정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뜻밖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13장 5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이 선교적으로 덜 전략적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제한합니다. 내 생각, 내 신앙적 경험, 내 논리, 내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래서 믿음의 한계가 생겨버립니다.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경우가 정말 위험합니다. 예배는 이런 거지. 그죠? 찬양 나올 때도 지금은 조용하니까 좀 있으면 빠른 찬양 하겠지. 딱 그 시나리오로 돼. 그 찬양의 고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흐름을 굉장히 관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옵저버예요. 그냥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너무 익숙한 거죠. 어느새 그러한 태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제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는가? 왜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하는가? 가버나움이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만 본다면 그 가버나움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필요했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제 또 질책도 하시지만 사실 그 도시 안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곳 가버나움이고요. 갈릴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세리 마태, 제자인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받은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곳, 4장에 나오는 그곳도 가버나움이에요.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곳, 그것도 가버나움이에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주신 곳이 다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님은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나사렛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버나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임재가 있어야 돼요. 저는 또 하늘마음교회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 같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한 절이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거점을 두셨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부터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청결 사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사역 1번 초기, 2번 중기, 3번 후기.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성전 내가 청결시켰다. 저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는 3번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벌써 초반에 나오죠.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 싸워요. 어떤 의견이 있냐? 2번 하셨다, 성전을. 어떤 분들은 아니다, 한 번인데 요한이 이제 앞으로 가져간 거다. 둘 다 공부해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우리 성도들이 별로 거기서 은혜가 되실 것 같진 않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성경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요한복음이 앞에 둔 이유가 있겠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을 앞에다가 두었는지에 대한 그 의도에 대해서 같이 좀 본문을 확인해 보면 그게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은 시간적 배열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의미적 배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요. 그죠? 마지막에 그림을 딱 그리면 조각조각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사용하는 그림 언어인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개의 복음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누가복음 19장 4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세 번 다 강조되는 게 뭡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물론 오늘 요한복음도 16절에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져요. 그래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언제 찾아가셨는지가 중요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볼펜이 있는 분들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이 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해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성전 안에서 어떤 광경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성전 안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 제 생각에는 우리 저기 주차장 정도? 그죠? 이방인의 뜰.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왜 있죠? 6월절이면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 거리를 오다 보면 재물들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 트렁크에 양을 싣고 오는데 멀미하면 그 양은 재물로 못 쓰는 거죠. 그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헌금이 있는데 성인 남자 한 명당 반세겔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화폐가요, 세겔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의 지역에 있는 화폐를 가지고 오니까 그게 세겔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로마 화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 화폐를 보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뭐라고 거기에 써 있냐면요,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다른 주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받는 주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너나 가져라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페소, 달러, 뭐 여러 가지 화폐가 있지만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사실은 멀리서 제사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인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방인의 뜰로. 근데 여러분, 상인들이 마음 먹으면 여긴 들어올 수 있는 곳인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누가 이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허락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이방인의 뜰에 상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이 상인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 가야바와 소위 말하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순수하게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재물의 매매는 굉장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입구에서 제사장들이요, 그 재물들을 확인해요. 근데 온갖 트집을 잡습니다. 이 양은 너무 못생겼는데, 이 양은 털 색깔이 이상한데, 이 비둘기는 너무 닭이야, 생긴 게. 이건 튀겨서 드려야 돼.
이 소는 너무 눈이 충혈됐어. 그냥 말도 안 돼. 이 양은 너무 다리가 오다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적격 심사를 안 하면 제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왔는데 오도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물을 가지고 이제 막 성전 근처에서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은 어떤 분이 다가와요. 누구실까요? 중고 제물 매매상입니다. 제가 이름 붙였어요. 아이고, 김씨, 김 집사님, 지금 곤란하시죠? 그 재물 처리도 못하고 제사는 드려야겠고, 내가 그거 사드릴게. 근데 아시겠지만 시세가 이게 한번 거절당한 재물은 시세대로 못해. 그래도 내가 사드릴 테니까 우리 50%에 합시다.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갖고 왔다가요 5만 원에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중고 재물 매매상은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재물을 싸게 사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도 대박입니다. 성전에 몰래 뒷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멀쩡한 재물로 판매가 되는데 5만 원에 사서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멀리서 제사 드리게 온 사람들이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재물들을, 자기 갖고 온 재물을 낯설게, 그리고 폭리를 착취당하면서 사야 돼요. 그리고 그 폭리에 대한 자리세는 누가 가져가게 돼요?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세겔로 바꾸어주는 수수료가요, 그 당시 수수료가 12.5%였대요. 12.5%. 3금융권 넘어가죠, 거의. 그리고 그 자리세를 또 제사장들이 받아가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가야바와 누가 연결되어 있냐면요, 정치권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돈과 권력과 종교의 연합, 제사다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망들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다라는 것은 매매하는 행위만 보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주님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여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거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돼지꼬리 땡땡 해놓으시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채찍을 만드셔서, 표현이 특이하죠. 사람을 내쫓는 것도 있지만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부으시고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따로 표현한 게 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분노하세요. 왜 특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주님 더 열받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소나 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1년을 이 제사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비둘기는 너무 소중한 건데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른 복음서는 뭐라 그랬냐면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두 번째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셀류코스 왕국 때 크게 훼손이 돼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헤롯이 다시 성전을 복원시켜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예요. 제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46년이 걸리는데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보면 완료형이 아니고요, 지어지고 있다거든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실제로 그 성전에 담겨있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성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처음부터 정치적인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제사장들과 로마의 정치권들이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기득권이 돼버렸습니다. 제사의 본래 기능, 죄인된 인간들이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가는 그 제사의 본래 기능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의 순수한 열망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곳이 바로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헤롯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분노하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건물주인데 예수님한테 월세 안 냈다고 막 열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짜 분노하신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죄사함을 바라고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착취하고 사기치고 그들의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영적인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성전은 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또는 제사장들과 모종이 연결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바로 그때의 영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들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한 곳이 그 당시의 성전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죠. 그러한 성전에 분노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구약의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원전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냐면 본인이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또 짓기도 준비도 하고 법궤를 들여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삶을 선택할 때마다 다윗의 삶에 뭐가 있었냐면 회방과 핍박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고 정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누구를 떠올린 겁니까? 다윗을 떠올린 겁니다. 그냥 그게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다는 것을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만 알았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았을까요? 다 압니다. 모두가 알았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그것과 싸우는 사람이 없었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윗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열정을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곧 핍박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어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8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은 일반 시민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유대인들일까요? 어떤 유대인들일까요? 그렇죠. 대제사장 밑에서, 그죠?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나온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인지가 궁금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니, 젊은 사람이 어디서 행패야? 너 어느 파 출신이니? 우리는 가야바 파다. 너 누구 사주받고 여기 온 거야?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성전이
관리를 하는 업장이 돼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인상 깊은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헐어버리다는 것은 이제 철거하다라는 뜻이 맞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언어에도 일으킨다라는 단어는 건축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기서 살리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실 때 쓰는 단어가 이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이미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날 때의 성전은 건물의 재건축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부터 22절 바로 그것이 해석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인 요한도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상인들을 내어 쫓아진 사건은요, 그냥 성전 안에서 장사한 거 나쁘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사고 팔면 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뒤집어 엎으십니까? 저희 교역자 한 분이 얼마 전에 당근에서 뭘 사려고 이제 나갔는데 우리 성도분이 나오셨더래요. 우리가 지역교회인 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 그 성도분이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저 교육자님이 돈을 던지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가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당근하는 것들아 그러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까? 그 자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이 뒤에 포인트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제 진짜 성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아까 설명하지 못한 거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한 것 중에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고 나오죠.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막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나오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의 행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우발적으로 화내신 게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사람들만 쫓아내신 게 아니라 제물들이었던 소와 양도 쫓아내셨어요. 여기서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흠 있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다. 소와 양은 채찍질해서 내보내시고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채찍을 맞으시고 성전에서 제물로 계신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졌던 첫 번째 힌트가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 되시고 어린 양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그냥 분노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고 참 제물 또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제물 대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성전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내야 하거나 제사장들하고 친해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오늘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정말 그분이 나의 성전 되시고 제물 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뭔가 두렵고 그냥 막연하게 뭔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실 것 같고 뭔가 혼내실 것 같은 알 수 없는 두려움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큰 잘못도 없는데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 버림받을 것 같아.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제물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떳떳하고 못하고 있으면 못 나아가. 이게 뭡니까? 내가 제물인 거예요. 잘하면 잘한 대로 교만해지고 잘못했으면 자신이 없으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물이신 게 아니라 나를 제물로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제물 되심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면 사실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일주일 동안 잘했으면 앞에 앉고 부부싸움 2회 이상 했으면 뒤에 앉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와 유사한 증상들이 뭐냐면 머리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인 걸 고백하고 제물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물 대심을 제대로 경험해야 임재의 대로가 열려요. 할렐루야. 임재의 대로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냥 활짝 열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렵냐면요, 이 길이 잘 안 뚫려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앉으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 쑥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저렇게 분주하고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예배 오면 1초 만에 하나님께로 쓱 들어가지? 초고속 KTX. 나는 통일호 새마을호.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까지 가기에 너무 싸울 게 많아. 너무 싸울 게 많아요. 길이 안 뚫려 있어요. 길이 막 왜곡돼 있고 막혀 있고 다른 길로 빠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임재로 나아가기까지 너무 많은 싸움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하냐? 혼자 싸우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원망하고. 근데 아닌데? 맞아, 이런 분 아니야. 또 하나님 이런 분이야. 길을 찾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싸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싸우고 있어요. 복음이 아닌 길로 가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착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신앙의 고민은 진짜 많이 하지만 길이 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민은 귀한 겁니다. 근데 고민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고민은 엄청 많은데요, 성전 대신 예수님과 제물 대신 예수님 모르니까 임재의 대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만나주시는데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확실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아시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엔지니어가 잘 손에서 잡아주고 귀에 딱딱 꽂히게 그 길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니래. 또 영적인 기호가 너무 다양해.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도 그 길은 아니래. 여러분, 더 분명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구에게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조폭 유대인들,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순수하게 예배하기에 오는 사람들을 온갖 기복신앙과 돈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막 욕해요, 대제사장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나예요. 내 상처, 내 원망, 하나님에 대한 오해, 왜곡.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돈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다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보면 너무나 나쁜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는 자들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길이 안 뚫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들이 너무 작고 너무 협소하고 중간중간 너무나 많이 돌아가요. 임재로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유대인이었지만 이거를 누가 회복시키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2000년 전에 헤롯 성전에만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채찍으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에 막혀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누가 성전인지를 말씀하시고 누가 유일한 재물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누구도 너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진짜 많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주님을 향한 송구함과 의기소침함이 제일 많아요. 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재물 또한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께 송구하고 민망하시죠? 알아요. 그 상태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제발. 주님, 나는 헌신도 못하는 것 같고 돈도 없고 뭐가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뭔가 아버지를 만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교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물 되셨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께 나아가도 될까? 그럴수록 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게 할 거예요? 그동안 기다리게 하셨으면 됐지. 하루빨리 나아가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성전이고 내가 너의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힘입어서 내 아버지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임재의 대로를 열어주실 겁니다. 오랫동안 그 길로 가보지 않았다면 상관없어요. 그래도 주님 한 번에 뚫으실 수 있어요. 마치 성전에 오셔서 채찍으로 흠 있는 재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 이 성전의 길은 나다, 나를 통해 가는 자들은 누구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임재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